우리나라의 국제 기구 중에서 이 청소년 사역 단체, 뭐 성인, 어린이, 청소년 사역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사역 단체 중에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고 영향력이 있는 아주 건강한 단체가 있어요.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거든요. 그 단체에서 사람을 인선하는 기준이, 내부 기준이 아주 철저합니다. 제가 그 매뉴얼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통 회사, 기업 이상 가는 그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매년 점검하는데 그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잘 맺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도 잘 해야 된다. 이런 굵직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셔서 저보다 한 10년 이상 연배가 위인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선배님이 하도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뉴얼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사람을 몇 번 만나보면 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나 틀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들릴 때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여지없이 몇 달 있다가 뭘 감당을 못해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거. 제가 알기로도 올해만도 2명이 같은 자리, 아주 중요한 같은 자리에서 2명이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작년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는 왜 이렇게 복이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많다고. 뭘 새삼스럽게 물어보냐고. 근데 그분이 저하고 한 15년 이상 알고 지낸 분인데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하고 동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자꾸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찾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았다. 이렇게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실제로 저희 이지원 목사님하고 최청경 전도사님을 자기네로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속으로 여러분이 아마 우리 교육자분들이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무려 그것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1,000배 이상 되는 걸 제안하면서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제안하면서 정식으로 제의를 했어요. 저는 이제 들었으니까 그대로 전했죠. 전하고 이제 없던 일로 됐어요. 이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대놓고 칭찬을 잘 못하는데요. 오늘은 작심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뉴질랜드에 저희 팀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팀들 거기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2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저희들을 아주 묘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와보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5명이 갔는데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디 멀리 산책 나가고, 한 사람은 잔디밭에 이렇게 걷고 있고, 한 사람은 벤치에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자빠져 자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누구 어디 갔냐고 서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시간이 되면 싹 모여가지고 그 일들을 딱 처리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저 다세연 저 숙소센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보통 때는 아주 차분한데 일을 하거나
또는 누가 이렇게 힘이 필요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격려하는,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을 평가했어요. 여러분,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그 분들을 아주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아주 신비로워하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조금 부끄러운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느낌의 영역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요한 1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맺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그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 개척한 후에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현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나와 주시겠어요? 이지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고 피하셨는데, 우리 우정진 씨가 좀 나와주시죠. 그 다음에 좀 세 분이 한번 손을 잡아보시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게 현현하신 분이 누구냐? 저기 안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역사, 우리 시공 안에 현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손을 놓고 뒤로 돌아서, 손을 놓으시고 뒤로 돌아서 그렇게 잡아보시죠. 이렇게 존재하신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옷이 안 들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서로의 관계 맺음을 점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점점 보고 배우고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관계 맺음 안에서 배우고 흉내내는 너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여러분 지금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친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정은 친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 관계 맺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과 친구를 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번 주 제목은요, 함께 가려면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 함께 가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분이시고 사실은 아픔을 이렇게 가두어 놓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처럼 가야 합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처럼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정말 일할 거 있잖아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나 일할 거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당신이 죽는 거거든요. 이 정말 해야 될 일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 존재 자체를 아주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사랑스럽다. 너 열심히 하는 거 안다. 이렇게 어떻게 축복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은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먹고 마시고 노셨어요. 제자들과 많이 먹고 마시고 노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먹탄 포즈,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할 만큼 그렇게 먹고 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먹고 노셨다. 이거를 제가 신학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까운 제자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상에서 무언가 하며 아주 희열이 가득한 유희를 즐기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두 분이 한 몸이 돼서 뭔가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 영혼의 가치, 그 사람의 본질을 통찰하려면 일단은 놀아야 된다. 맛있게 먹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막 하고 요리를 하세요? TV 좀 돌려놔요. 볼륨 좀 키고. 왜 그러세요? 이 먹고 놀게 만드는 판을 까는 거예요. 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요즘 개그 콘서트 보면은 혹시 보세요? 거기에 그 협상하는 게 뭐죠? 로비스트라는 코너가 있어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값을 정해서 막 이렇게 흥정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 모이면 일이 안 돼요. 근데 아줌마 두 분이 가셔가지고 막 덤으로 달라, 그냥 껴파라, 20억짜리 2억에 달라, 일곱이선 껴파. 그게 개그 소재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전 들어있다고. 놀아야 돼. 먹고 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 속에서 한두 명씩 찾아와서 영혼의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의 가치를 통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관계 맺음 중에 첫 번째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잘 먹고 잘 놀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최청경 전사님 최첨단으로 모셔요. 그래서 저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 우정이 깊어지더라도 이 아주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오냐면요, 다 알면서도 안 도와줄 때요. 내 사정 뻔히 알면서도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기억나세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이 잔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먹기가 싫습니다. 이제 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막판에 왜 그러냐? 내 너 처음에 볼 때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만둬. 너 없으면 뭐 안 될 줄 알아? 너 없어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친구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에요. 너 막판에 왜 이래? 알만한 애가 왜 이래? 너 어쩌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럴 수 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처음부터 애가 아주 재수 없었어. 다 그만둬. 너 없으면 안 될 줄 알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침묵은 신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식들을 볼 때 부모님들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개입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돕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만큼의 아픔을 집어삼키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가만히 버틸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만큼 버틸 때 신음처럼 나오는 침묵, 그것은 신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픈 신뢰. 여러분, 저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할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말을 잘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뱉지 말아야 할 말을 뱉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영적인 저력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 관계 맺음의 그 방식을 알아간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혼을 통찰하는 사랑, 그리고 침묵으로 표현한 신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정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건데요, 좀 친구를 높이고 친구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이 시공을 초월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에 갇혀 있는데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쑥 들어오셨잖아요.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동시에 500명에게 보여줬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거든요.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여기에 상처가 있다. 자기를 잡아 죽인 십자가, 자기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셨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요, 제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로 나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기도하는데 막 퐁퐁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앞길 선택할 걸 막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꿈도 해몽해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플래카드를 내버려서 쫙 시공을 초월하고 투시하고 하는 목사, 암을 이기고 살아났다. 한 번 기도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이 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지금 성령님이 나보다 너희한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싹 물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되려는 욕심이 있어요. 어디서나 높임을 받으려면 나 없으면 안 돼. 야, 여기서 나 없으면 안 돼. 걔는 없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티는 안 내지만 은근히 공동체에서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것이 체질화된 현대인들. 이 속에서 중심이 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친구를 세워주는 것,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물러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꼭 중앙에 서는 사람들이, 여기 혹시 누가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꼭 중앙에서 이렇게 딱 하는 분들 혹시 계셔요? 뭐 기업의 대표나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옆에 서시면 오히려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나 이런 정병섭 부장님 같은 분은 여기 대표 되시는 분들은 너무 구퉁이에 쓰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한두 칸만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배려주는 거예요. 식사 자리 가면 꼭 가운데 딱 앉아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칸만 옆으로 앉으세요. 너무 옆으로 가면 좀 불편해지면 한 칸만 옆으로. 그리고 실무자들을 칭찬해주는, 친구들을 칭찬해주는, 이 친구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뒷담화라는 거 있잖아요. 뒷담화를 가능한 한 하지 마셔요. 근데 뒷담화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뒷담화를 정해진 한두 명하고만 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나누지 마시고 자기의 친구 중에서 딱 정해진 한두 명하고만 하세요. 왜 뒷담화가 필요하냐면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20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남의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만나면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만약에 하게 되면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년쯤 되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 무게가 실리고 영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저의 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뒷담화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해방이 됐죠. 이게 더 이상 훈련할 게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생을 살 때 너무 힘든 일이 겹겹이 왔어요. 그래서 토해내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명만 정해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뒷담화는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은근슬쩍 하면 괜히 찜찜해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뒷담화했던 어떤 사람의 아주 못된 모습의 틀이 있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는 순간을 제가 발견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 속에 있던 그 추하고 비뚤어지고 왜곡됐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투영됐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는 성경 말이니까 안 돼 할까봐 하시되 한두 명, 나중에 아마 안 하시게 될 건데요. 한두 명만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섬세한 위로와 지속적인 격려로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섬세한 위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실 때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죽음의 홀로 버려지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순종하신 모습을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지옥에 널브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싹 가셔서 자! 일어날 때 힘내! 이게 아니고요. 죽어있는 그를 섬세하게 감싸셔서 예수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스스로 일어나 죽음을 부딪혀 이기시고 온 인류의 빛으로 부활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섬세한 위로.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언제까지 그게 아니고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 이렇게 쓰다듬으실 때 이제 섬세한 일. 성령님은 꼭 공백을 메우는 분 같아요. 공백을 메우시는 분. 여러분 친구가 낙심해 있거나 또는 죽음과 같이 고통 가운데 홀로 빠져 있을 때 그 섬세한 위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우정의 길을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신뢰하고 존중하고 기대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사랑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일은 못해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